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르므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시편 110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의 시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찬송의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110편은 제사장의 시이면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발의 발판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을 놓아두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내 오른쪽에 앉아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1절의 말씀일 겁니다. 한 해 동안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전제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어찌 보면은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믿음이라는 전제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나의 인생의 참된 길라잡이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을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1절의 말씀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교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규라는 게 무엇일까요? 군대에 가면 지휘관들이 지팡이처럼 생긴 것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거나 명령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 작은 지팡이가 장군의 손에 들려있는 그 순간 그 작은 지팡이는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교가 바로 메시아에게 들려진 바 되어지므로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 심지어는 하늘의 권세자 사단의 영역도 깨뜨리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메시아에게 주어지는데 바로 권능의 교가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 권능의 교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군이 되어지고 권력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작은 지팡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교를 내보내신다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게 그런 힘이 있다라고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교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으로 불러주셨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며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시민이 아니라 저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부터 권능의 교가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 바 되어지는 메시아를 예언함으로써 다윗은 자기가 왕의 신분의 역할이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평정되어지고 심지어는 하늘의 권세자 마귀라는 존재도 넉넉히 다스릴 수 있음을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나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복음성가에 이와 같은 새벽 이슬과도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성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에 바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데, 거룩한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거룩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성품인 바로 거룩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하는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거룩성일 겁니다. 믿음을 보이는 것보다, 어떤 종교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겠으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보내어진 그날에 주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헌신한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기쁜 일일까요? 기쁨의 모습이지만 종종은 바로 그 헌신을 통해서 시험 들고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번아웃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권능의 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때는 번아웃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청년들이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숫자적으로 젊은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민해 있고 영적으로 밝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청년으로 불러주십니다. 육신의 나이가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주의 청년들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전 나이가 많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청년으로 하나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도구로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그 순간, 권능의 날에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로 우리가 쓰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청년이라는 어떤 나이의 숫자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 명령을 잘 수행하고자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실하고 하나님은 변화하지 않는, 인간은 변화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든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시험 들고 넘어지고 깨진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1년 365일 가운데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종종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넘어지고 세상에 깨어진다 할지라도 예배당은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화하지 않고 우리를 넉넉히 품어 안으실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4절의 말씀이 그와 같이 하나님은 성실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찬미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고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린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오른쪽에 서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날을 바라보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사실 흔들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입니다. 그 영적인 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못할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야가 있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오른쪽에 서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순간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인 것을 오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는 바로 힘있게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고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며
사방을 헤맸지만 헤맬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생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람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무엇을 하여야지만, 내가 무엇을 보여야지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에 그냥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때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악이 없어지는 것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나의 연약한 죄악마저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미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에 우리는 종종 의문점을 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난받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놓여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이 외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20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즐거운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 고난받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권능의 날에 권능의 귤을 드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주를 섬기며 하나님 보셨을 때 영원한 청년으로서 삶을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거룩성을 가지고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청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실하신 하나님, 변화가 없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